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를 나같은 자가 어찌 무망하여 너같이 장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외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적인 외적 그리고 밖의 외적들과 함께 대적하면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 좀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이 아마 우리 느헤미야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는 아마 욕처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막 얘기해.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이 미션인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죠. 그런데 방해하는 중에서도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납니다. 근데 거기서 딱 이제 틀렸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더욱더 공격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는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산발랏이 어떤 괴기한 수술을 써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지요. 말하자면요,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 대적들은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경전의 일환으로 회담을 제의해요. 우리가 너희와 좀 만나야 되겠다. 할 얘기가 좀 있다. 우리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자. 그리고서는 이 산발랏이 회담 장소로 오노 평지의 한 촌을 택합니다. 그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약 한 20km 정도 떨어지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20km를 나가서 한 대평지에서 그들과 만난다는 것은 무지무지 위험한 일이죠. 이 산발랏은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게도, 근데 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느헤미야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현명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밝히지 않고 아주 타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간단하게 내가 그곳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이 대적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일한 편지, 우리 사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다시 모이자는 얘기를요, 동일한 편지를 4번이나 번복하면서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번째 서신, 3번째 서신, 4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아마 그 어조도 점점 더 강경해졌을 거예요.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게 위협적인 그런 어조를 띄웠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5절에 이런 4번이나 되는 사자회담을 하면서 살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자 산발렛이 거기서부터 끝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나 쓰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향한 민심을 어지럽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기가 느헤미야에게 쓴 이 편지를 그 신부님에게 들려서 그 느헤미야가 전달해 주는데, 보통은 그 당시에
모든 편지들은요 봉인을 했죠. 시일을 했다고요. 쓴 사람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파피루스 한 대 다 쓰죠.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앞에 봉인을 하고 인장을 딱 찍습니다. 알죠 그거? 고무처럼 되는 거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도장처럼 찍혀지는 거, 고무처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C를 해놓으면 이제 보낸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 사이에서 그것을 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보장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문서는 그 당시에 모두 C를 해서 봉인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오늘 표현에 보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산발랏이 일부러 그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라고 썼냐면 느헤미야 우리가 다 너의 속셈을 알고 있는데 너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는 이 바벨론에 대적해서 자기가 유다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회담을 열어보자,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일부러 거기에 그런 얘기를 쓴 다음에 봉인을 하지 않고 심부름꾼에게 들려보낸 거예요. 산발랏은 뭘 의도했냐면 그것이 중간에 그 심부름꾼에 의해서 펴봐주기를 원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모든 민심들이 저 느헤미야 총독, 우리 예루살렘 총독,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저 느헤미야가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런 힘든 노동을 시켜서 그 성벽을 재건 후에는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저러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을 이제 등지게 되는구나.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시 멸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불안함과 또 그 민심이 교란케 되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속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발랏은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 다 피폐해져가지고 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 때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도끼를 품고 죽이겠다 그러면 설사 그 사람이 힘이 약해도 방법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텐데 이 사마리아 총독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의 총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데 살해하려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운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노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산발랏의 음모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당시에 선지자였는지 제사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서는 느헤미야가 보냈죠. 이 산발랏이 보낸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는 당시 아마 느헤미야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혹은 뇌물로 넘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신뢰가 있었고 또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 스마야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의 대적이 지금 당장 곧 들이닥쳐서 너를 죽이려고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 피하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외소라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이 외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 그 밖에 있는 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뜰 안에는 율법적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혹은 선지자로 나오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피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널 죽일 텐데 당장 이 외소 안으로 피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 외소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냐 그러죠. 아마 그 마음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들, 그 중에서도 산발락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혹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욱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악한 이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뇌물을 줘서 처음에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게 하려고 결국은 이 프로세스가 지금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두려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지금 상황이 지금 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산발락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자기 근처에 있었던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언제 대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상황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돌아왔다면 사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더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죠.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죄 이렇게 안 지으며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아직 덜 걱정되고 덜 근심되고 덜 두려운 상황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할지도 몰라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늘 고민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협상안을 마련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혹은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지 않게 되죠. 두려움에서부터 범죄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주었던 이 마귀 원수는 갑자기 얼굴색을 싹 변해서 그 다음에는 뭘로 공격하냐면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에 나온 산발락 혹은 도비야 대적으로 표현된 이 마귀의 계략, 마귀의 이 술수의 아주 전형적인 순서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범죄케 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같이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두렵습니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우리의 미래에 잡을 얻거나 혹은 스펙을 쌓는데 이 정상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이 흔들릴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서부터, 그 두려움은 이 두 가지 심지와, 저기 촛불에 보면 심지가 있죠. 불이 붙을 수 있는 두 가지 심지와 이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심지로 연결될 수도 있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을 강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만의 안전함, 보장을 찾아 그 보장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데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이 남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하는 것, 그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fear,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은 무서운 대상, 호랑이 같은, 귀신 같은, 괴물 같은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fear가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너무 비교되는 어떤 엄청난 존재를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흉측해서가 아니라 감히 그 앞에 내가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그런 큰 존재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fear,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일이 흐트러져서 내 삶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흐트러져서 무엇이 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삶 전체가 다 주저앉고 말고 밑도 끝도 없는 곳 나락으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그 엄청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은 비교도 안 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에서 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를 살리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다 그런 위기 속에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인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요, 점점 살면서 두려움이 많아져요. 갖는 게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재산이 아니라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겨나는 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아프게 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밖에 그런 일들로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아빠로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광해전 삶이 지금 아마 그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할 때가 지금 막 태어났는데 열이 올라도 얘가 왜 아픈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가 어디가 스스로 왜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찾을 능력이 없어요. 아이는 말을 못해. 그럴 때 제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과 사이를 만들고 또 나의 보장된 안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같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끝장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무언가가 헉 잃어버려진다 해서 우리는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끝장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정말 끝장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단번에 들으셔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한 곳으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언제든지 단번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손을 놓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손을 슬그머니 놓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마련한 그 조그마한 궁여지책으로 무언가의 이 안전성을 유지해 보려고 가능성을 더 높여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보존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고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언으로 저 하나님 성전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번쩍 드는 생각은 단번에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입으로 두 번 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율법을 깨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혈사 율법을 깨시면서 말씀하실 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혹을 받도록 하지 않고 아마 느헤미야가 직접 말씀하셔서 담대함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는 말을 주셨다면 단번에 아마 느헤미야는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도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싶었을 거예요. 살고 싶었으면. 그죠? 그럼 알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더라도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난 당신 말씀이 확실한지만 믿습니다 하고서는 모르는 척하고 자기 생명을 살고 싶으면 모르는 척하면서 이 외소라는 뜰로 숨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도 알고 느헤미야도 알고 스마야도 알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결국 들어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무언가 이상의 수소문을 해보니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한 것이 단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발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있는 이상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궁여지책의 어느 소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위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궁여지책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안전의 가능성조차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개의 밑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 쉽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되어지는 일 같아요.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고 그 두려움을 회복하면서 주님께 피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궁여지책을 붙들고 주님께로 피하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